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가가 무슨 뜻일까요? 아가서라고 했을 때 아가가 이 아가가 아름다운 아자의 노래 가자예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에서 기인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 제목을 만들 때에 각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는 바이크라에서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제목이에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베레시트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첫 구절, 무조건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만듭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절이 뭐냐면 쉬르 하쉬림이라 그래서 노래 중에 하쉬림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니까 어떤 노래겠어요?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좋은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실제로 전체의 구성이 단편적인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세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첫 번째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술람이 여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술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청주에서 이사 오시면 청주댁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넴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 수넴이라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그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술람이 여인이라고 불렀던 건지 아니면 솔로몬, 술람이 비슷하죠. 솔로몬, 술람이. 그래서 솔로몬을 여성형으로 해서 솔로몬의 여인을 부를 때 술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부른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솔로몬과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여인의 목소리가 전체를 주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자의 목소리도 나오겠죠. 솔로몬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노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합창을 해요. 마치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맘마미아인가요? 그런 노래들로 이루어진 영화가 있었잖아요. 뮤지컬. 그 뮤지컬에서 노래를 다 서로 부르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까 전에 본문 말씀을 낭독하실 때에도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이 성경에 있어도 되나? 이런 단어들을 말해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쓸만한 용어들이 오고 가요. 그러다가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 서로의 몸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심지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번 침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침실 속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누워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을 보고 나면 갑자기 이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해석은 전통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켜왔어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 해석은 풍유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뭐냐면 실제로 솔로몬이랑 어떤 여인이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부부관계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그렇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솔로몬이랑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실제로 남녀가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그냥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사실 이 해석이 가장 오랫동안 고전적으로 사랑받아왔던 해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교부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유형적 해석 혹은 예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놋뱀이 나무 막대에 달려서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굳이 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실으셨냐? 이것은 이 사랑이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이 사랑은 하나의 유형이에요. 아,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은 이런 유형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마지막 해석은 솔직하게 아가서 읽어봐라. 아가서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지 않냐. 그 솔직하게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남녀간의 노래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분명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건 분명히 그 사랑 이야기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그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그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해석이 요 근래 신학자들은 대부분 세 번째 해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늘 해석은 가능성은 있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교회가 굉장히 공교화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해석에 대해서 겁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겁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성경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냥 들려주셨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은 늘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영적인 해석을 하나 더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서 이거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야? 육체적인 성적 묘사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해석은 이게 정말 성경에 이런 해석으로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논쟁을 일으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정경성이라고 그래요. 정경성. 뭐냐면 성경, 정경,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으로서 아가서를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아가서 말고도 우리가 위경, 외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다른 이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은 우리가 성경책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정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있는 책들만 정경, 공의회가 정해놓은 바른 성경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책이라고 저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의문을 일으킨 성경들이 아가서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책들 중에 그런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기억나세요? 전도서를 할 때 전도서도 정경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것은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논의들이 중심을 이뤄요. 그런가 하면 룻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이야기예요. 룻기가 과연 정경이 될 수 있을까? 논쟁이 심했어요. 그런가 하면 욥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출현하시긴 하지만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냥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옆에 친구들이 너 왜 고통받을까? 막 이런 논쟁하는 거예요, 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도 그래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유대인들 역사의 이야기 한 편을 보는 것 뿐입니다. 아니, 이 책들은 도대체 왜 정경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정경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어 왔을까? 왜냐하면 그 책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이라는 표현은 초자연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셔서 놀라운 힘을 막 발휘하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려면 뭔가 천사가 나타나야죠. 이적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오죠.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 정경에서는 이 성경이 세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들, 시가서라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뭔가 시와 노래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언서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선지서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분은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장르별로 구분을 해놓은 건. 사실 히브리 성경은 그 이후에도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책을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또 둘로 나누어져서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 안에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 이야기가 좀 나와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나와요. 그게 케투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시면 좋습니다. 아시면, 그러니까 큰 그림을 아시는 게 또 중요한 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아셔서 그 말씀이 주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큰 이 그림을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섹션이 나오는데, 이 섹션에 나오는 책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에서 많은 부분이 이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시편, 욥기, 잠언, 시편, 욥기, 잠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런 책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에스가 아니, 역대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예요. 역대기이고, 이 케투빔이라는 책들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에스더, 룻기, 아가, 전도서, 욥기, 심지어 역대기도 다 정경에 대해서 논쟁이 심했던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다 케투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케투빔 책들은 왜 이러지? 그런데 케투빔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기도 해요. 어떤 책은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지만 중심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그리고 중심적으로 토라와 느빔의 책들은 책을 딱 읽으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토라와 선지서의 책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케투빔의 책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시편의 얘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욥기는 무슨 얘기를 해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는 우리가 보는 것 오늘 보겠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잠언은 어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또 전도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제 삶의 자리를 보니까 슬플 일이 너무 많아요. 핍박받는 날도 많고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요. 삶과 죽음이 뭐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은 이 케투빔 책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러한 책들이 교회에서 정경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다 갑자기 죽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죽은 사람 다 살리시고, 이런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목소리가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이해하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 갖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의 두 측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게 뭡니까? 자,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경을 한마디로 바꾸자면 증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 테스티머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증언한다고 할 때에 이 구약 신약 그 약속이라는 표현, 언약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증언이라는 표현이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증언하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 증언할 때에 나는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이게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나는 없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막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한테 피하지? 내가 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적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봤어요, 분명히. 그럼 경험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사람이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사람이 그 심령에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고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어떤 선지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난 분명히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오래 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는 한 요만큼 끄시다가 딱 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래 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도가 좀 지난번보다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내 삶은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문제 가득한 것 같은데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왜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삶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어쩔 때는 막
뭐 진짜 내가 봐도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보니까 뭐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것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증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즉 초자연적인 간섭만 있는 순간만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예배라든지 주일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교회로서의 모임, 예배로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예배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 순간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증언이 무엇이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계의 모든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라고 이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 그런데 한편에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 또 한편에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는가, 이것을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케투빔의 책들은 이 두 번째 초점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그 케투빔 책을 보면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결국 어때요? 아가서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증언은 어떤 특정한 경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아가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남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남녀 간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결국 모든 문학의 가장 큰 소재가 뭐예요? 가장 매력적인 소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간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면 어때요? 사랑이 생기면 어때요? 그 쳐다만 봐도 즐겁고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람도 달라 보이고 누가 딱 보면은 오 예뻐졌네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사랑스럽죠. 내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한 구절만 제가 사랑의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여자가 하는 사랑의 구절,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사랑의 구절은 4장의 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다 예쁜 거예요. 그냥 다 예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한 것도 나옵니다. 5장의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 가득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같이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면 제 머리털도 이뻐 보입니다. 제 머리 색깔도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노래하는 합창을 봐도 똑같아요. 합창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뒤로 갈수록 합창의 목소리도 어떻게 되냐면 같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정말 그래 보이네. 사랑에 빠져서 노래하니까 정말 그래 보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기쁨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예쁘단다. 우리 신랑이 내가 이렇게 검은데도 이쁘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아가서 중간중간에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꿈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 꿈에서 깨우지 말아다오라는 게 2번 나오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이 전체가 뭐예요? 사랑의 단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우리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어때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나요? 몸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렇죠? 몸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스킨십도 하게 되죠. 손도 잡고 싶고 안고도 싶고 얼굴도 만지고 싶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나요? 사실 우리 다 식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침에 화장실을 꼭 가야 돼요. 밤이면 잠을 꼭 자고 싶어요. 성취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이것들을 잘하면 어때요? 수면을 잘하고 잘 먹으면, 잘 성취하면, 배설을 잘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기쁘고 유익해요. 그래서 결국 성욕이라는 부분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남녀 간의 관계를 주셨고 했다면 그 부분도 역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잘 그것이 소화되면 삶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이번에 막 결혼을 했으면 군대 징병에서 면제. 1년 동안은 면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직무도 다 면제. 여기서 직무는 생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멀리 떠나야 되는 직무들 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직무는 다 면제. 왜요?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남녀 간에 같이 부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하와랑 아담이 어땠다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기하게도 결혼한 순간, 그리고 가족을 이룬 순간 가족과 되는 그 부끄러움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니,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문도 안 닫고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방귀 텄어라는 말을 서로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모습이 성경이 보여주는 남녀간이 하나님이 원래 그 부부에게 회복시켜준 사랑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 왜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판단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구나. 그 자유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올 때 맨날 나올 때마다 왜 거울을 보세요? 왜 옷을 보세요? 물론 그런 데서 자유로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방향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식욕이 방향을 잃으면 어때요? 수면이 방향을 잃으면 수면이 제어되지 않아요. 배설이 제어되지 않아요. 성취욕이 제어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삶이 파괴되죠. 사랑의 성욕도 똑같이 제어되지 않으면 삶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가 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항상 이 여인이 남편을 부를 때 남자를 부를 때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신랑.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종합 선물 세트죠. 결혼을 하면 결혼 안에 로맨스도 있고 스킨십도 있고 배우자의 섬김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읽었던 글귀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제일 좋았던 글귀 하나가 뭐냐면 결혼은 빈상자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결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결혼인 거예요. 빈상자죠. 그런데 결혼이 되고 나면 내가 거기서 로맨스를 기대하고 뭐 스킨십을 기대하고 배우자가 날마다 나에게 아침을 해주겠지, 아니면 날마다 나를 위해 청소를 해주겠지,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친밀함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거기에 그것을 붙지 않는 이상은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채워 넣어야만 나올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내가 나를 보고 설레기를 바라면, 내가 정말 그 설레임을 느끼고 싶으면 지금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난 당신 볼 때마다 너무 설레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셔야 돼요. 난 당신을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난 당신을 이렇게 보고 싶지? 당신 오늘 너무 멋지다.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아빠, 엄마 진짜 너무 멋지고 좋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로 채워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사랑은 결혼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때요? 로맨스는 결혼 전, 결혼하고 나면 끝. 이런 느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남편과 혹은 부모와 자식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들, 서로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껏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은 내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랑, 죽음보다도 강하고 수월보다도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불 같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사고 싶다고 자기 전부를 주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의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싶다고 제가 아무리 저한테 전 재산을 갖다 줘도 제가 싫어라고 했으면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기꺼이 날 사랑해서 좋아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저를 저렇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저를 그렇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내가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정 안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험할 때에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 역시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주신 게 꼭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억지로 만든 이야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창문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지, 우리 아빠한테 내가 경험한 사랑이 이런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라고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경험할 때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나를 이렇게 보기 좋아하셨겠구나. 나의 머리털,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코, 나의 손, 나의 기둥,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이쁘시단다.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사랑하도록 허락받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허락해 주셨냐면 너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마음껏 사랑해도 되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아가서를 통해서 또 한 주 동안의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사랑의 기쁨, 우리에게 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신 이 사랑의 기쁨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제가 마음껏 사랑을 부모님에게 고백해보고 자녀에게 고백해보고 남편과 아내에게 고백해보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었던 내용대로 주님, 그렇게 저희 가정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음을 저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